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8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 그러면 이 매도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응답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실 때 왜 아무 말 안 하시나? 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집안에서도 늘 있는 일이에요. 아내가 아무 말 안 한다. 말대꾸도 안 한다. 그러면 뭔가를 삐져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빨리 알고 잘 아부를 떠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빠르게 끝나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람 왕에 의하여서 항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터지고 저래서 터지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공격을 받는지를 여기에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간구하매가 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들이 죄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웬만한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 의하여서 계속 공격을 받고 막 학대가 심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삶이 정말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런 큰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부르심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 공격해서 패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 소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럼 야 아람도 그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응? 누가 먼저 공격해요? 아람 왕? 하사엘의 아버지가 공격해. 네?
아버지가 공격하는데도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 베나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받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고통을 조금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막 견딜 수 있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빨리 항복하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도저히 없어요. 사람은요 나이 먹어서 죽으면 그 고집도 끝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기운이 빠지면요 화도 못 내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러면 안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까지 아람 사람이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겠다는 듯이 어떻게 하시느냐.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장막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집에 못 사는 거예요. 집에 못 살고 어디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이라고 해야 삶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더 고통을 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는데 300명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10,000명도 많대요. 10,000명. 적군은 막 10만 명이 넘는데 10,000명이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대. 10,000명 가지고 10만 명과 싸워서 이겨도 자기들이 한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00명을 가지고 막 10만 명이 넘는 적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용감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300명인 거예요. 그 300명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무기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무기를 주셔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은 불어야 되니까 손에 잡는다 그래. 한쪽에 항아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워? 하나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있고, 이 공격 무기도 없어요. 이렇게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00명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어서 그 300명으로 싸워도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마저도 교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그 슬픔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는다고. 여러분, 그게 사탄이 쓰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 이걸? 요즘도 레슨 하시오. 레슨 할 때 가르쳐 주면 금방 까먹는 사람이 있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까먹은 것이 미안하다고 안 오고 지멋대로 하면 나중에는 그 폼을 수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와서 이거 어디가 잘못됐냐고 물어보고 고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인생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치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네? 제가 지난번에 칼럼에 썼는데 웸블던 테니스 대회가 끝났어요. 2025년. 근데 그 경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경기장 안에. 왜 이상하게 느껴지지? 이렇게 봤더니 선심이 없는 거예요. 선심. 여러분, 테니스 경기에 선심이 정말 많아요. 이쪽 라인 뭐 이렇게 갖고 많아요. 근데 선심이 없는 거예요. 선심이. 근데 분명히 아웃이라고 막 선언을 하는데 AI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오심이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물리면 인이고 요만큼이라도 나가면 아웃인데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경기장에 주심이 있고요. 주심은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볼보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의 선심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목사도 없어지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며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을 막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구원자를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참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고요. 그게 인간이 그래서 불행해져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해석하고 그러면 그 일이 새로운 답이 생겨요. 새로운 답. 하나님 안에서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뒤에는 막 전차가 막 추격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이 없었어요. 답이.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한테 죽을 것 같고, 앞으로 전진하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구원해 주셨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에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런 길들이 내 앞에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를 앙모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어서 막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막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진짜 믿고요, 그걸 경험해요. 뭐 맨날 아프다 가면서 뭐 새 힘을 얻으면 네, 그거 이제 뭐 어디에서 느끼느냐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요. 지금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 보는 눈도 많이 바꿔놓으시고 다듬으셨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한 100년 더 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살면 제 삶이 엄청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백 년 더 살고 싶으셔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장기도 만든대. 그러니까 우리 몸도 기계 부수품 갈듯이 근데 그것이 행복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로부터 볼까요? 한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인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슬픈 것은 나에게도 슬픈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일에는 나도 화를 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서 학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람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에 어느 나라가 나와요? 아람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아람을 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 그 학대를 받고 이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계속 괴롭혔으니까 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그들을 막 멸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람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을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는데도 그 괴롭힌 일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화살을 쏘고, 아니 활을 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뭐가 나오죠? 화살로 이제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 치는 것이 아람을 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3번을 치고 그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3번 친 걸 뭐 했어요? 노했다고요. 즉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도 될 만큼 잘못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괴롭힐 때 그 괴롭힌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여기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막 울분이 생겨요. 왜 울분이 생기냐? 아무리 키가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엄청나더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함부로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누구만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만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고 느끼는 그 마음을 나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지금 아람을 쳐야 되는데 땅을 친 만큼 하나님이 쳐서 승리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몰라도 돼요. 어떻게 그 계획과 내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느끼기만 하면 막 대여섯 번이 아니라 10번을 쳤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할 수 있느냐. 요즘은 교회 내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나 저 교회나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던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보고 슬퍼할 줄 알아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울부짖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에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허물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느껴야 되는 아픔이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느껴야 될 분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아람 사람이 그렇게 괴롭힌 것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괴롭힌 아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치고 싶으셨는지를 이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데 살려둔 거야. 그럼 살려두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보고 멸해야 될 것을 멸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는 그 족속들을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다. 근데 그들이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해서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에 나도 화낼 수 있어야 돼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대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행한 일로 보면 벌써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고 전략해서 쓸 거 안 쓸 거 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홍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잃는 것도 보잖아요. 소를 사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아버지보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이긴 것이지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 스스로는 못한다. 니들 스스로는 못한다. 안 된다. 내가 해줄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느냐? 안 돼요. 그 옥상에 우리 박진희 성도님이 주셨던 여심초라고 기억나요? 화분? 기억나죠? 그게 여기 예배당에 놨는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다 죽어갔어요. 저도 이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그냥 물은 줄게. 하고 옥상에다 내놓고요.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저게가 막
지금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싱싱해졌는지 몰라.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시원시원찮았는데 그 가운데 막 두 개가 더 나와서 지금 네 개가 됐거든요. 근데 양쪽에 있는 것은 좀 그래요. 근데 막 새로 나온 것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물만 줬어요. 죽으면 이거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제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도 많이 안 줬어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와서 줄 필요도 없다. 처음에 몇 번만 줬는데 그 다음에 뭐 계속 막 비가 오니까 그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는 사막에 심어도 안 죽을 것 같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당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람을 어떻게 해요? 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냐?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로 신기해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 언제 베풀어 주느냐? 우리가 부족한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싶으신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슬퍼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뭐 화나시는 것이면 내 마음에서도 화가 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람을 칠 때 3번 때리지 않고 대여섯 번 어떻게 해요? 쳤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언약하셨대요. 언약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도리어 아람 사람을 치고 아람 사람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